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꼭 지켜야만 하는가라는 말들이 요즘에 있는데, 그런데 맥주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1년의 절반을 보낸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맥주 감사절 유래에 대한 설명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절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해 똑같이 반복되는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특히 감사절기는 1년에 2번이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기는 매해 똑같이 반복이 되지만 절기 설교는 똑같이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절기는 성도님들께도, 설교자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어느 정도의 고민과 숙제를 안겨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절기에 비해서 헌금을 드릴 이유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배당에서 딱 한 분, 권사님, 집사님, 어느 분이 되었던 한 분을 붙들고 매 감사절기마다 감사한 거 말해보세요라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압박을 가한다면, 지난번에 그거 말했잖아요, 다른 거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이게 감사할 거 찾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감사주일 절기헌금을 드리실 때 무엇을 감사하며 드리십니까? 감사할 일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바라고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진 분들은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거나, 그리고 남은 6개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어두워 보이는 분들은 감사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감사하거나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마지막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이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절기를 만나서 그냥 봉투가 왔고 감사절기니까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수준이 아니라 감옥 바닥에 억울하게 주저앉아 있지만 거기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을 확신에 차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남달리 청렴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구제와 봉사에 열심인 사람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감사와 기쁨이 결핍되어 있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혹시 스머프라는 만화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투덜이라고 있어요. 보면 그 스머프 공동체에서 하는 일을 다 참여를 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투덜 하면서 그 일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은 다 열심히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이 하는 일은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무의미해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도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허망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나 감사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거나 계획했던 일이 잘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환경적인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감사와 기쁨은 소유욕의 성취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떠한 것을 감사하고 있고 또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영광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힘들면 나도 살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며 감사하는 것은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바울의 이러한 감사가 결코 쉬운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광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감옥 바닥에 앉아서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른 성도에 대한 이런저런 약점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다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여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약점 아니면 실수 이런 건 이야기가 쉽지만 그 사람 때문에 참 감사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던 여인 둘도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싸고 막 그거 화합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바울이 중재를 해야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감사하는 것을 넘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면서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편지 처음인 1장 3절과 4절에서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바울이 4장에 가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영광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감사와 기쁨이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이어져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다면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불안한 것이 내 삶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넘어 어디서부터 이 불안감이 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내 모습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모여도 원망과 불평이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서 능력 있는 기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매맞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얻어 터졌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체험은 빌립보 교인들도 자세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야단칠 때 보면은 항상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얘들이 혼나고 있는지를 깨달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잘못했습니다 하고 물어보면 네 하는데 꼭 물어봐야 돼요. 너 왜 혼나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눈물 콧물을 쏟고 네네 바르게 대답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서는 깨달음이 없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뉘우침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감사한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나의 감사와 기쁨에 진실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감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높은 차원의 감사이죠. 우리는 보통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서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주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까지 아이들에게 주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거 쓰지 않고 모아서 아이들을 입히고 먹일 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장성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처럼 저 아이들도 크면은 떠나갈 아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이거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차원 높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어져야만 기쁘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놀라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도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교제 때문인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자신에게 위로금까지 보내온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죠. 나는 어떻게 되든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잘 되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라면 바로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능력을 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에 기쁘고, 다른 교인들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거나 할 때에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 잘 될 때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면 이것은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풀지 못하는 것은 그 미운 짓 하는 사람을 이겨낼 은혜가 나에게 없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 바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즉 교회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의 교제를 바라보며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교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만나 복음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광교회도 복음 안에서 이러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까? 1772년 영국 런던 한복판에는 매우 잘 알려진 교회 하나가 있었고, 그곳에는 존 길이라는 영향력 있는 설교자 한 분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존 길 목사님이 한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자 이 교회는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던 존 허세트 목사님을 후임자로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허세트 목사님에게 이러한 청빙이 들어온 것은 다시는 얻기 힘든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허세트 목사님은 이제 초빙을 수락하게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작은 교회를 섬겨오며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교인들을 떠나는 일이 마음 아프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차에 짐을 모두 싣고 뜰을 나섰을 때 이제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교인들이 몰려온 것이죠. 떠나가는 목사님을 붙잡을 수는 없죠. 정말 크고 좋은 곳으로 청빙돼 가니까 붙잡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눈물을 애써 삼키면서 목사님을 배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여보, 작은 교회지만 복음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을 참지 못하고 목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찬송시 하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작사된 노래가 바로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찬송입니다. 이러한 가사이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이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영광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이러한 교제를 알고 누리며 체험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주 교회에 와서 서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넘쳐 흐르고 있던 기쁨의 비밀은 복음 때문이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교제를 향한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교제와 영광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리면서 만나게 되고 다른 성도를 만나는 것이 꺼림칙하거나 거북하다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삼자 입장에서 봐도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맞을 수는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봐야 상처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 평가가 맞습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매우 거북하다면 나에게는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믿는 분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 교회 아니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계속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는 소문도 참 많고 또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갈 때도 많습니다. 큰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한 300명, 500명 사이 되는 교회들은 소문, 또 이런 상처 주는 말 많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상견례를 팔레스 호텔 거기 커피숍에서 하고 왔는데 토요일 저녁 때쯤 하고 오후 저녁 그때 하고 왔는데 주일날 딱 보더니 상견례 잘하고 왔냐고 누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이거는 가족밖에 모르는 일인데 제가 볼 땐 내부에 고발자가 있는지 생각될 정도로 참 신기하죠. 그럼 누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얄미워요. 얘기 안 해줘요. 누가 얘기했는지는 얘기 안 해주고 다 아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면 다 아는 수가 있다는 게 웃고 넘어가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거면은 어떤 놈들이 그 추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열받아요. 교회에서 열받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같이 당한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은 그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그 뒷담화 하다가 보면 또 힘이 생기기도 하고, 이 교회가 요만한 규모의 교회에서는 이게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고,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은혜 받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 주는 일이 있고 소문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저 사람을 만나도 반가운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란 교회 안에서만 만나다 끝나는 교제가 아닙니다. 한 집에서 살던 식구라도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이 서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영원한 교제에 불참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승합차에 함께 동승한 권사님 한 분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젊어서 참 좋아라는 말씀을 한 두세 번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왜? 라고 묻자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젊으니까 내 입관 예배에도 오시고 내 장례식도 치러질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이를 다 밝히기 시작하는데 막 다 7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에서 혼자 가지 않고 옆에 다 이렇게 같이 갈 사람들 이제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운전하시던 장로님은 난 작년에 72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올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72이고 올해 몇 살인지 내년 가보면 알겠죠. 내년 가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할 생각을 하면 가끔씩 마음이 아파요. 떠나는 것도 뭐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 세상을 떠나든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는 사람의 그 아픔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광교회가 내가 조그만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분들이 아니라면 장례 치를 때 덜 울 수 있고 덜 마음 아파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해 보면은 슬프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먼저 여기 우리 영광교회 50, 60, 70%가 70대, 60대 되신다면, 제가 50대 되고 60대 될 때는 교회가 부흥해서 세 사람이 차도 여기 계신 분들 장례를 치르는 건 제가 해야 된다면, 그거는 잘 좀 이렇게 이겨내기가 힘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슬프지만은 않은 것이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는 천국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죽음 앞에서의 그 이별로 인해 마음은 아프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성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면 사사로운 일로 인해 감정 대립을 하고 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남겨진 시간에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 교회에서 불러주셨으니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 주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없는데 혹시 저를 괴롭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예배에 나오면은 기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와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함입니까?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주신 매우 소중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교제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이권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그 동기가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세상에는 없는 교제이고 세상에서는 제공해 줄 수 없는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시작하신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을 맺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죠.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재림의 날까지, 종말이 이를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이 교제를 지속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여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역에 참여하시고요, 받을 상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함께 교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아 모인 성도의 교제를 통해 회복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는 영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영광교회의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말 막 나가고 저런 인간이 힐러리보다 더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가 어떤 사람이 분석했는데 맞는 분석인지 뭔지 모르겠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는 그래도 재미있지 않냐고, 힐러리는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한다. 나도 재미없는 사람인데 이 교회가 나 때문에 재미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예전처럼 그 활기차게 성도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느슨해지고 있다면 1차적으로 세워진 담임 목사의 잘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을 영적으로 다시 흔들어 깨우셔서 영광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의 일로 더욱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교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믿음과 자세를 본받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면 나의 감옥도 바울의 감옥처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사가 그가 주저앉아 있는 감옥 바닥도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기쁨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의 교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